오늘부터 함께 시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된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제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제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제5권은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출애굽 시기의 인물인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살았던 고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많은 인물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가 경험한 역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상고하면서 우리 각자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형편에 적용할 수 있는 참으로 풍부한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장으로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첫 문장부터 읽는 사람의 마음에 소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매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하는 일들이 대체로 다 잘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을 타고났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나 주어진 좋은 환경과 조건을 거부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을 보고 복을 차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정의됩니다. 이와 같은 표현과 정의는 복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정한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하면서 막연한 상태로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우연과 행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복은 우연과 행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일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일을 해내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일을 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은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명백히 몸에 좋지 않은 환경이나 음식 등을 멀리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복을 받기 위한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과 하는 일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복을 받기 위해 피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꾀란 충고, 모략, 방책, 개교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꾀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 음모와 책임전가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라고 하니 매우 거창하고 심각한 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너무도 쉽게 접하는 상황에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나에게 당장의 이익인가 아니면 손해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 길을 잘못 들어 어긋난 길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의 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본주의는 힘든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이며 그러니 자기 뜻대로 걸어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그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길, 우리의 인생길이 편한 길인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길이 과연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인지 아닌지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오만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멸시하며 모독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란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을 걷는 자가 도달하는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이 매우 명철하고 이성적이어서 세상의 이치를 분별할 줄 알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인이라고 여기겠지만 사실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점검의 도구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검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태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더 신뢰하여 성경 말씀을 불신하는 태도는 자신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함께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딱딱함, 엄격함, 어려움, 강제성, 그리고 처벌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옥죄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항상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척도이며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모세는 이르기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하였으며,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밤새 반복하여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8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과연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그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묵상한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원래 무엇인가를 계속 중얼거린다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암송하여 되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주야로 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말씀이 그의 입술과 생각에 있는 동안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다시 말해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본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고, 6절에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 복은 만사가 다 형통한 복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 달리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강우량 약 700mm의 대부분이 우기에 집중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름 장마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강우량 약 1300mm 가운데 350mm 정도의 비가 장마 기간에 집중됩니다. 이런 까닭에 팔레스타인에는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건기가 되면 마르는 간헐하천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 심긴 나무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기 힘들기 때문에 크고 풍성하게 성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키가 작은 과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냇가는 1년 내내 항상 물이 풍부한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는 수로입니다. 이런 곳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에 항상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크게 자라고 과실도 많이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나무와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한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크게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말씀에 따라 복을 받도록 행하는 사람은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받음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런 시련이나 좌절이 없고 항상 모든 일들이 잘 되기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은 언제나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벽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일에 아무런 성과나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 나무가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해도 사시사철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과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항상 공급됩니다. 그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늘 보호를 받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에 항상 물이 공급되듯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길은 인생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의인의 모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인정이라고 번역된 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길, 즉 의인의 인생을, 의인인 그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으며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기록되기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긴 여정을 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일관되게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움푹 패인 곳에 발이 빠지거나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먼 길에 힘들어서 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신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의인의 성공이 아니고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의인의 인생 전체이며 그의 존재 전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한평생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아신다라는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모두 이와 같이 행함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복을 받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잠시라도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여정, 그 즐거워하는 말씀을 항상 저희의 마음과 입술에 두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희를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